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열으셔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20장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실패했던 사울도 만나요. 그들의 삶을 읽고 공부하면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도 동시에 받아요. 그런데 12제자, 특별히 오늘 도마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서 제가 반성 아닌 반성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한 명 한 명을 그냥 성경 속의 인물로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잊은 게 있더라고요. 그들도 우리처럼 치열하게 하루를 살고 어떤 집의 가장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이기도 하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 사람들의 인생, 숨결, 호흡의 스토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늘 너무 성경이 멀리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 인물의 이야기로만 읽었기에 한 사람의 스토리,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호흡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만 읽었기 때문에 때론 조금 교훈도 있고 경고도 있고 힘도 되지만 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특별히 도마를 묵상하면서 제가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도마를 너무 쉽고 편리하게 제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가락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한마디 때문에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도마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의 마음, 인생, 아픔, 슬픔, 낙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생각했던 걸까? 도마가 예수 믿고 치열하게 믿음 가운데 살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낙심했을 그 마음, 절망했을 그 마음, 상처받았을 그 마음, 때로는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었을 분노했던 그 마음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같이 느꼈던 것일까? 그냥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도마의 한마디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재단해놓고 편리하고 얄팍하게 그렇게 성경을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도마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보여요. 도마의 이야기를 더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도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겠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첫 번째 나오는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놀랍게 두 번째 나오는 제자의 이름이 도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도마라는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사건이 세 가지나 기록이 되어 있고 수제자 베드로 바로 옆에 도마의 이름이 불리고 있어요. 함께 고기 잡던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언급되지도 않아요.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세데베의 아들들, 또 다른 두 사람의 아들들이라고만 얘기되어 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요한에게 도마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도마가 제자들 사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같이 고기 잡았던 것을 보면 도마도 어부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물과 모든 삶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였어요. 근데 도마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특별하죠. 근데 도마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11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 제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몇 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오히려 이틀을 기다리시고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가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에 돌을 들고 예수를 때리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고 때리고 죽일 거라고 도마는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죽으러 가자.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특심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인생의 어려운 삶과 상처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더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일까? 예수님에게 모든 미래와 삶과 소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와 함께라면 내가 죽는 것도 괜찮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죽으러 가자라고 제자들을 선동하고 발길을 띄웠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죽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고백하고 이 고백은 달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일지도 모르고 단순히 그냥 앞으로 일어나게 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의 고백은 좀 달라요. 지금 당장 죽으러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장 죽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이고 나의 미래였던 예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십자가 앞에 끌려가요. 어떤 죄인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 연약하고 더 힘없이. 여러분이 도마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도마라면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망하고 다 잃은 것 같아도 끝까지 패를 본다고요. 왜냐하면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근데 도마는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쫓았던 도마가 힘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끝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반전이 있을 거야. 마지막에는 예수의 반전이 있어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일어서실 거야 라고 끝까지 혹시나 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바라는 게 많으면 상처가 커요. 도마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 그만큼 예수가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끝까지 반전이 없이 저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 망치고 그래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상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분노가 됐을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와 분노와 아픔이 남아 있었을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2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찾아오셨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실망의 문을 뚫고 넘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문이 아무리 튼튼하고 어떤 유대인들, 군사들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강력한 문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뚫고 아픔을 뚫고 때로는 후회와 아쉬움을 뚫고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해서 제자들 가운데 쓰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시자마자 샬롬, 평안할지어다. 저는 예수의 샬롬이 여러분의 두려움 삶 가운데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자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제자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리고 끝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별 볼일 없는 목사가 성령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간 그 방 안의 공기가 어땠을까? 우리 가끔 이런 농담합니다. 공기가 달라졌다. 공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성령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시작이 됐을까?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자리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토마가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토마가 없었어요. 꼭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예배해야 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고 열흘쯤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까지 예배하고. 그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니까 정말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한 것이 마치 안개처럼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은 이후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영광의 임재를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은혜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영광이 임하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샌디에고 누리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믿어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가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마치 성전 가운데 안개처럼 가득히 깔려서 그 무거운 임재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흘쯤 기도했대요. 다행이죠. 한 달 이후에 성령이 임했으면 어땠을까? 1년 이후에 성령이 임했으면 어땠을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열흘이냐 한 달이나 1년이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어리석게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열흘째 성령이 임했는데 9일까지 기도하고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 떠난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성령의 대역사가 시작이 되고 오순절에 성령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지루할지라도 예배드리기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설교가 지루하면 하나님, 저 지루한 설교가 재밌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일은 해주실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머물고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을 멈추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이상한 일에 성경에는 왜 없었을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것이고, 도마가 무슨 바쁜 일이 있겠어요. 모든 직업 다 버려두고 예수만을 따라하고 늘 예수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급한 일이 생겼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제자들 사이에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부러라도 더 모였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숨소리를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큰맘 먹고 교회 예배 갔는데 마음에 상처받으면 에이, 오늘 교회 안 가. 40일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에이, 이제 기도 안 해. 기도하지 않던 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되면 내가 다시 하나님한테 기도하나 봐라. 여러분, 도마의 마음을 보십시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요. 소망이 컸던 만큼 아픔도 큰 거예요. 상처도 크고 일주일 정도 지나가요. 이제 상처가 분노가 됐을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우리가 오늘 도마의 인생을 한 호흡으로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주위에 도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마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는 도마라고 퉁쳐서 한마디로 요약하겠지만 우리 삶에 있는 고통과 고난과 실망과 아픔과 절망,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생각하면 의심하는 도마 한 단어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재단합니까? 그 한 단어로 어떻게 도마의 인생을 재단할 수 있어요? 너무나 얄팍한 신앙이에요. 얼마나 도마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래도 반전이 있겠지. 그래도 무슨 일이 나타나겠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붙들리고 곁에 가지는 못하지만 저 멀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붙들려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는데 반전도 없고 새로운 소식도 없고
예수는 내 인생이었고 내 미래였고 내 꿈이었고 내 모든 것이었고 예수의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꿈이 돼서 내가 오직 그것만이 내 인생에 남았는데 예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고 싶겠어요? 기도하고 싶겠어요? 일부러라도 교회 안 갔을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제자들 모이는데 안 갔을 것 같아요. 2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5절 시작.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도마가 이 한마디 잘못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분, 도마의 나는 믿을 수 없소라는 것은 의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한 인생의 외침이제 절규예요. 내가 예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자기의 인생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믿을 수 없어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길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소리가 아니라 무너지는 한 인생의 소리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플러드라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듣게 된 선교사님의 스토리입니다. 선교사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시작했지만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던져버린 분이기 때문이에요. 1921년에 스웨덴에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데이비드 플러드, 아내의 이름은 스베아 플러드라는 선교사예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 예 맞습니다. 저 두 분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고 갔는데 콩고로 가라라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던 다른 선교사님 부부와 4명, 그리고 이 데이비드 플러드 선교사님 2살 박이 난 아들 배기하고 5명이죠. 5명이 콩고로 향했습니다. 콩고로 향해 가서 어디를 선교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4분의 선교사님에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곳에서도 복음이 아직도 한 번도 들려지지 않은 외딴 곳으로 가라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한 번도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콩고 중에서도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의 추장과 사람들이 백인은 재수 없다라고 못 들어오게 해요. 백인이 들어오면 부정타니까 들어오지 말라라고 쫓아요. 몇 번이나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조차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선교사님은 마을이 보이는 어떤 언덕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매일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돌파구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저 마을에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6개월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견디다 못해 같이 왔던 선교사 부부는 안 되겠다라고 낙심하고 콩고에 있는 다른 선교본부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데이비드 플러드 선교사님과 아내와 그 2살 배기 아들내기만 남아서 계속해서 그 마을을 품고 기도해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만나주지 않아요. 그 마을 사람들은 만날 기회도 없어요. 단 한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일주일에 2번 달걀하고 닭을 팔러 오는 14살 난 소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마을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래서 아내 선교사님 스베아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라도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또 끝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지고, 그런데 스베아 아내 선교사님이 둘째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둘째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출산할 때쯤 되니까 다른 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것은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고 불결하니까 안전한 곳에서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요.
그때 데이비드 플로드 선교사님이 그 권면한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기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나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기로 결단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진통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스베아 선교사님이 다 탈진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말라리아까지 걸려서 사격을 헤매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플로드 선교사님이 17일 동안 필사적으로 절망적으로 하나님이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근데 결국 그 안에 스베아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기록을 보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플로드 선교사님 마음 안에서는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어 가실 때 도마의 마음속에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생각이 됐을 거예요. 뭐가 무너졌을까?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선교사님이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거기에 묻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마을을 떠나고 이제 막 태어난 피덩이 딸내미를 도저히 볼 자신도 없고 키울 자신도 없기에 아들만 데리고 그 딸은 다른 선교사님에게 남겨두고 본국 스웨덴으로 돌아가요. 그때 딸을 다른 선교사님한테 맡기면서 남긴 마지막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쳤다. 저는 도마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었는데 예수는 죽고 다 쓰러져 버렸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예수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70 넘어서까지 술로 평생을 보내다가 술로 인해 몸이 병들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됐을 때 이 데이비드 플로드 선교사님이 그 정글의 선교사님에게 버리고 온 그 딸이 다 장성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교수로 가르치다가 어느 해 안식년을 만났는데 마침 생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스웨덴에 생부가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말이 꼴이 아니에요. 어느 허름한 침대에 술에 취해가지고 몸은 다 망가져가고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고 그때 그 버려진 딸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삶은 절대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이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때 계란을 팔던 14살 소년이 추장을 설득하고 마을을 설득해서 그 마을에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도 아빠가 저를 버렸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빠를 아직도 사랑해요. 하나님 아직도 아빠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아픔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손과 십자가의 몸을 내보이셨어요. 저는 딸이 아버지에게 했던 이 마지막 고백, 예수님은 아직도 아빠를 사랑해요. 그 고백이 예수님의 상처난 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글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읽어보셨지만 26절도 도마만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똑같아요.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도마의 문일 거예요. 아무도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누굴지라도 나는 이제 이 문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처가 되든 분노가 되든 아무도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문을 꽁꽁 잠그고 그 문 안에 숨어 있는 도마.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19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떤 다른 말씀이 있었는지, 다른 상황이 있었는지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날을 두 번이나 쓴 것처럼 똑같이 반복했을까? 다른 것이 있다면 도마가 있다라는 차이일 뿐입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오직 도마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해요.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도망갔을 때, 은혜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때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비록 첫날에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뚫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하시고 다시 은혜의 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났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도마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한 달 후에 또 찾아가실 거예요. 1년 후에 또 찾아가실 거예요. 이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또 찾아가실 거라고요.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됐던, 샌디에고가 됐던, 한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 주셔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못 박힌 손이 여기 있다. 못 박힌 옆귀가 여기 있다. 너는 나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겠다. 그 선교신의 몇 딸이 어떤 큰 집회에 갔다가 콩고에서 또 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1만 명의 콩고의 크리스찬을 대표해서 온 사람 대표단이었어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14살 된 계란 팔던 아이예요. 이 소식을 듣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미신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옆구리, 그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확언했던 도마였지만 27절에 보면 실제로 손을 넣어보았다, 만져보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도마의 놀라운 변화, 도마의 놀라운 미로는 기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떠났던 자신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손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몸을 보여주시고 너가 은혜의 자리를 떠났을 때라도 나는 너를 다시 오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올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기적 좋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의심에서 고백으로입니다. 사실은 틀린 설교 제목일지도 모르겠어요. 도마의 절망에서 소망으로예요. 도마의 낙심에서 예수의 꿈으로예요. 도마의 분노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예요. 이 땅 가운데 도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자주 도마로 살아갑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한테 기도하나 봐라. 내가 다시 사역하나 봐라.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시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떠났을 때라도 예수께서는 상처난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문을 뚫고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